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노 전 시간에 이어서 254페이지 한 스님이 물었다. 만 가지 법은 모두가 공하고 의식의 성품도 그러합니다. 그렇죠. 만 가지 법은 모두가 공하고 우리가 만 가지 세상 만사에 세상의 모든 법은 제법이라고 했죠. 근데 제법은 물질계죠. 색으로. 색법인데 제법은 모든 물질은 분자 원자로 분리하면 제로가 된다 그랬죠. 또 여기 의식의 성품도 그러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안이비설신의 육군 60, 고온 70, 80도 사실은 어디서 원조가 어딘지 모르는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생각이 끝없이 일어나고 끝없이 사라지고 그래서 본래는 공한데 그냥 우리 안이비설신의 이제 그 전도망상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냄새 맡고 맛보고 느낌으로 좋다 나쁘다를 끝없이 헤아린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이제 중생의 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중죄인이 죄인이라서 그렇게 생각이 이제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끊어지기만 하면 다 부처의 자리에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과 극 속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성품도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안이비설신 의가 있죠. 그러니까 안이비설신 신까지는 물질계죠. 의는 뭐예요? 비물질계죠. 그 비물질계가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비물질계가 육식이라 하고 또 칠식이라 하죠. 또 오온이 오온 5가지의 또 작용이 부합이 돼서 더 큰 전도망상을 일으키죠. 누가? 의식이.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걸 통팔식 그러죠. 근데 통틀어 팔식이라 하는데 팔식은 과거 전생에 내가 지은 죄를 팔식이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만 끊어진다면 그런데 이제 팔식이 끊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심정지가 아닌 거죠. 우리가 본래부터 고요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 죄인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남연부지에 살고 있는데 남쪽의 연부지에는 죄가 아주 많은 죄인들이 사는 곳이고 동쪽에 승신주, 서쪽에 부야니, 북쪽에 울다놀 이런 데는 선인들이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처럼 분별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팔식이 왕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나쁜 의식을 일으킬 줄을 몰라요. 의식이 그러니까 그 식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팔식 그러죠. 그 식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식이 우리 남연부지에서는 그 팔식이 이제 그 식이 왼수인 거죠. 근데 금생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우주가 생성될 때부터 그 본래 성품인 불성의 옆에서 끝없이 그렇게 일으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한 마음 속에는 불성도 있고 중생도 있는 거예요. 늘 함께 있는 거예요. 허공과 삼라만상의 물질이 함께 있듯이 삼라만상의 물질은 늘 변하고 분주하게 바꾸고 움직이지만 허공은 늘 그대로 있죠.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아. 사라지고 나고 죽고 이런 게 없어요.
불성도 우리 안에서 통팔식은 늘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불성도 늘 홍처럼 통팔식을 늘 분주하게 통팔식이 일어나는 걸 늘 알고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의식이 마치 물거품이 한번 흩어지면 다시는 모이지 못하는 것 같이 몸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공이거니 어디에 다시 의식의 성품이 있겠습니까? 한 스님이 이렇게 물은 거는 잘못 생각한 거죠. 몸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의식이 없다 이건 거죠. 근데 우리 육신이 죽어도 스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걸 또렷이 알아듣는 불성이 있는 거죠. 이 불성은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들어서지도 않아. 본래부터 우주가 생성될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스님이 이제 몸이 육신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그래서 육신을 이제 눈으로 보이는 이 육신은 물질계죠. 이 물질계가 죽으면 정신계까지 같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죽으면 공이다 이미. 근데 어디에 다시 의식이 성품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한 스님이 대주 스님한테 묻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스님은 이 우주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이 의식이 있었다는 거를, 그러면서 의식이 있는데 끝없는 그 환경의 변화를 거치면서 주업이 늘어나고, 그런데 그거를 업으로서 자기가 본래 부처였다는 불성을 보는데 장애가 있다. 너무 죄업을 많이 지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끊어내고 나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몸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이것이 공이거니 어디에 다시 의식이 성품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이제 불법을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죽으면 끝이지. 죽은 데에 뭐가 있겠느냐. 있죠. 인과의 법칙에 엄연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하여서 그 과정을 공부하지 못하고 그래서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원생을 알면 다음 생에도 나도 지장보살님처럼 중생의 세계가 생로병사를 거치면서 고통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중생의 미혹을 깨뜨려서 마음의 눈을 떠서 너도 본래 부처라는 걸 알게 해서 함께 선불할 날을 기약하면서 이제 수행을 온다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 스님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사가 대답했다. 거품이 물로 인하여 있기 때문에 거품이 흩어지면 물은 없다 해야 옳겠구나. 그러나 몸은 성품을 인하여 있거늘 몸이 죽는다고 어찌 성품까지 없어지겠는가. 내 육신의 옷이 이제 시간이 다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 이제 기계가 이제 작동이 안 돼. 그래서 바꿔 입으러 이제 바꿔서 옷을 다시 입고 이 세상에 온다는 거지. 근데 그것이 인과의 법칙이어서 바꿔 입고 올 때 인간의 옷을 입고 오느냐. 인간세계도 상중하, 축생세계도 상중하, 지옥에도 상중하가 이렇게 뜻이 이제 그렇게 인과의 법칙이 엄연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품까지 없어지겠는가. 그러니까 이 스님이 성품이 있다면 내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자기 성품인데, 자기의 그 성품은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닌데 있다면 보여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대는 내일 아침이 있으리라는 걸 믿는가?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을 갖다 보여다오. 하니까 이 스님이 내일 아침 분명히 있는 것이나 지금은 얻을 수 없습니다.
내일 돼야 아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일 아침을 얻을 수 없다고 해서 내일 아침이 없지는 않으리라. 그대 스스로가 성품을 보지 못했을지언정 성품이 없다고는 못한다. 너가 아직 못 봤을 뿐인 거지. 그런 이제 육신이 없어도 성품이 있다는 거를 넌 알지 못한다. 자기가 이제 자기 성품을 못 봤기 때문에. 그대는 지금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며 마주보면서도 알지 못하니 자기 불성을 이렇게 언어도 쓰고 배고프면 밥 먹고 앉고 눕고 늘 자기 자신을 마주 대하면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 불성을. 참으로 어리석다 하겠다. 그대는 내일 아침에 오늘과 다르지 않음을 보고자 하는가? 성품을 가지고 성품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만겁을 지나도 끝내 보지 못하리라. 또 소경이 해를 보지 못한다 해서 해가 없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그렇죠. 내 안에 불성이 있는데 나의 통팔식을 늘 알아채는 불성이 있는데 자기가 체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소경이 했던 거를 자기 눈이 멀어서 못 본 거지 실제로 해가 안 뜬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불성을 보지 못한 사람을 이제 소경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또 귀머거리에 비유를 하고. 그래서 자기 안의 불성을 옛날에도 이제 자기가 어째서 그러냐고 이렇게 대의적인 의지가 있잖아요. 그게 자기 불성인데. 근데 이제 불성은 그거 이외에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죠. 내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때리면 아파서 했다고 해서 그게 통팔식이 아닌 거죠. 그게 뭐 아프다는 거기에는 그 순간은 그게 분별이 없죠. 그런 건 진실이라는 얘기예요. 분별이 없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배고픈 거 분별 없죠. 배고픈데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배고프다고 하는 것도 분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거에서 거기다가 배고프다 했다고 누가 배고픔을 일으키는 거지? 귀신인가 나의 조상이 할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 막 이렇게 분별을 일으키는 거는 망상이고 본질적인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잠자고 그런 성품은 본래 나의 불성이라는 거죠. 청룡 소를 강하는 강사가 물었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말할 만한 법이 없어야 그것이 설법이라 한다. 한 것을 선사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제 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말할 만한 법이 없어야 그것이 설법이라 한다. 한 것을 선사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자기 불성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가봤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묻는 거죠. 대사가 대답했다. 반야의 본체가 끝내 청정하여 한 물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법 없음이요. 이제 반야는 지혜 작용인데 지혜 작용이라 해도 그거는 물건으로서 상으로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또 반야는 이제 지혜 작용인데 반야의 공적한 본체 안에 항마사 같이 많은 작용을 갖추어 모르는 일이 없는 것이 설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통단이 돼서 쌍차 쌍조하여서 나의 지혜 작용을 받는데 그것이 나의 설법인 거예요. 내 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시우스님이 대선정에게 이렇게 지금 말해주는 게 설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게 아니지 우리가 상으로서 듣는 게 아닌 거죠. 귀로 듣는다든지 눈으로 본다든지 냄새를 맡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설법을 이제 설법이라 하는 게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건강경에 보면 진리를 설해 주시고 끝에 가서
나는 한마디도 법을 선한 적이 없어. 설법한 적이 없다. 그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관에 의하여서 말을 해주신 거죠. 근데 그거를 설법이라 하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통단이 돼서 내 쌍좌에서 내 안에 지혜 작용이 반야를 내가 만나서 지혜 작용이 무궁무진한 것을 그래서 어디다도 중생계의 어느 부분에 비추더라도 다 평정을 해요. 그 진리로서 그것이 설법이다. 그러니까 설법은 소리로 있는 게 아닌 거죠. 상으로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반야의 공족한 본체 안에 나의 쌍차 쌍조된 그 반야 안에 항아사같이 항아의 모래알같이 막 수많은 지혜 작용이 가득 갖추어져 있는데 모르는 것이 없어요. 어느 것이든지 비춰보면. 그래서 다 안다는 거죠. 그걸 설법이라 한다. 그러므로 말할 만한 법이 없어야 설법이라 한다 하셨다. 그러니까 말로서 한다는 게 아닌 거죠. 지혜로서 알아차리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설법을 어떤 사람에게 법문을 듣는 게 설법이 아닌 거죠. 결국은 내가 내 안에 통단이 되어서 반야의 성품을 보게 이 뜻이 이해가 되죠? 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화엄경을 강하는 강사가 물었다. 선사께서 무정이 부처란 말을 믿습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믿지 않는다. 만일 무정이 부처라면 응당 산 사람이 죽은 사람만 못하고 죽은 당나귀나 개도 사람보다 나을 수가 있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부처의 몸은 법신이니 개정해에서 생기고 그러니까 개정해에서 개정해라는 거는 이제 통단이 되어서 해가 발현됐으니까 쌍조가 된 거죠. 그래서 생기고 삼명과 육통에서 생기고 온갖 착한 법에서 생긴다 하셨는데 만일 무정이 부처라면 대덕이 지금 당장에 죽으면 의당 부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정은 우리가 이제 그 유정과 무정이 있는데 유정은 살아있는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 중생이지만 그 유정물이라고 해요. 생명인데 다 살아있어. 그럼 이제 무정물. 그리고 무정물은 뭐 여기 유리컵 뭐 이런 볼펜 우리가 인위적으로 구성되는 어떤 그런 거는 무정물이죠. 거기에는 정이 없어. 그냥 생명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그게 불성이 있느냐. 무정에. 그래서 무정에 부처가 있으면 사람이 죽으면 다 부처 되는 거지. 그 뜻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고 어떤 지혜 작용을 통단이 되어서 쌍조가 되어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가지고 무주상보시 행을 할 수가 없어. 궁극에 무주상보시 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 뭐 이렇게 무정물이 무주상보시 행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스님이 방금 물을 마셨는데 물에도 생명이 있는 거죠. 이건 무정물이 아닌 거죠. 물은 이제 생명수에 사람을 이제 뭐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무정물이 아닌 거예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자면 통단이 되어서 그 우리가 본 의식 속에서 의식이 팔식이 끊어져서 고요해져서 무엇을 보더라도 그저 어떤 분별이 안 일어나는 것이 그 지혜 작용이고 불처다 했더니 이런 무정물이 얘들은 그런 걸 안 익히니까 얘들이 부처 아니냐 이렇게 미혹하니까 그렇게 질문을 과거에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뭐 다 죽어서 죽으면 다 부처 된다. 무정물이니까.
그 부처 되려면 뭐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이제 뭐 생명이 모든 생명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 죽으면 자동으로 부처가 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와 같다. 그 다음에 26과 어떤 법사가 물었다. 반야경을 지니고 읽으면 가장 공덕이 많다는 말을 스님께서 믿으십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영험 전 10여 권이 모두 믿을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죠. 반야 경전에 대해서 모든 8만 대장경에 대해서 그걸 믿느냐? 그러니까 안 믿는다. 그럼 다른 경전도 다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죠. 그러니까 산 사람이 효성을 다하면 저절로 감흥이 있는 것이요. 백골이 감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경은 문자이니 종유와 모구의 성품이 공하거늘 어디에 영험이 있으랴. 그러니까 경전은 책과 문자인데 종유와 문자인데 거기에 무슨 영험이 있느냐. 영험이란 것은 경유를 지니는 사람의 마음쓰기에 있다. 그러므로 신통과 감흥이 있는 것이다. 그 사람에 따라서 신통과 감흥이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따라서 그 불성의 진리에 받아들이면 감흥이 있어서 가피와 원력가피가 일어나는 거고 믿지 않으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쓰는 거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통과 감흥이 있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시험삼아 경 한 권을 책상 위에 올려놓아 봐라. 아무도 지니는 이가 없다면 그래도 영험이 저절로 있겠는가? 책과 이제 글씨가 있는데 종유와 목필이 있는데 책이 영험하다면 아무도 안 읽고 그 뜻을 진리의 어떤 가르침을 듣지 않는데 책 자체에 무슨 영험이 있느냐. 그러나 읽는 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고 안 그렇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경전 책에 종이와 글씨가 뭐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읽은 그가 얼만큼 깊은 믿음과 지혜가 있어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중생 구제도 하고 누군가는 자기도 구제 못한다.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책 자체는 어떤 것도 용험할 수 없고 그것을 보고 그 내용에 활용하는 이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감흥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다. 한 스님이 물었다. 온갖 이름과 문양 및 법의 모양 그리고 말람과 잠잡고 있음 따위를 어떻게 회통하여야 앞뒤가 없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주 삼라만상에는 제법이 명색 이름이 다 있죠. 모든 모양이 다 다르고 그리고 또 말람과 잠잡고 있음 따위를 어떻게 회통하여 앞뒤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묻는 스님은 벌써 이제 분별로서 분별의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대사가 대답했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본래부터 이름도 형상도 없었거늘 어찌 앞뒤가 있음을 말하겠는가. 그러니까 앞뒤를 분별하고 있는 거죠. 그 분별을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통해가지고 앞과 뒤를 나누느냐. 이제 그 분별을 하기 위한 분별을 또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본래부터 이름도 형상도 없거늘 어찌 앞뒤가 있음을 말하겠는가. 이름과 형상이 본래 깨끗함을 알지 못하므로 허망하게 앞뒤가 있음을 계교한다. 우리가 이제 한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는 통팔식이 일어나는 거죠. 통팔식이 원인도 없어 그냥 무단히 그날 그 찰나의 환경이 비가 오고 습도가 높아서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어떤 그 형상을 내는 거고 햇빛이 나서 꽃이 피어 있어가지고 아름다우면 아름다움의 그 색을 내는 거고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앞뒤가 있다고 순서를 정하는 것도 그게 또 분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무명이라고 하는데 호련히 그렇게 일어났지만 그게 영원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다른 환경을 봤을 때 시시때때로 육군이 접하는 찰나찰나마다 일어나는 거죠. 육군 육식이. 그래서 허망하게 괜히 앞뒤를 가리고 개교한다. 대체로 이름과 형상의 빗장이 자물쇠는 지혜가 열쇠가 아니면 열지 못하나니 중도란 중도의 병이 있고 우리가 중도 도노 공부를 하다 보면 도노할 때는 도노병이 걸리고 중도다 하면 또 중도병에 걸리고 해탈이다 하면 또 해탈병이 걸리고 열반이라면 또 열반이라는 단어의 병이 걸려요. 중생은 그러게 돼 있어요. 그게 뭐 나쁘다 안 나쁘다 이걸 떠나서. 그러면 새로운 단어에 그리고 사실은 거짓 이름을 붙인 건데 우리가 또 형용사어가 많아가지고 한글은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형용사어를 붙인 건데 용어가 달라질 때마다 지쳐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도란 중도병이 있고 두 가지 병이 있어서 현재의 작용이 곧 무등등한 법신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매 순간 찰나의 모든 작용이 지혜 작용이 무등등 평등한 걸 말하는 거예요. 평등한 진리 자체라는 거를 깨닫지는 못한다. 자기가 분별이 많다 보니까. 분별만 쉬면 늘 모든 게 평등한데 그래서 미혹과 깨달음, 어둠과 이름, 옛 사람들의 법으로서 스스로가 생멸의 마음을 일으켜 바른 지혜를 묻어버리나니. 그러니까 생멸의 마음이라는 거는 통팔식이죠. 불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늘 그 통팔식이 왕왕해서 그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불성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지혜를 묻어버리나니 혹은 번뇌를 끊고 혹은 보리를 구하면서 반야바라밀을 저버린다. 그 반야바라밀은 그 지혜 누가 이제 마음을 닦는다. 마음 닦는 법을 반야바라밀이라고. 반야밀은 이제 그 길을 말하는 거죠. 닦는 길을. 그거를 잃어버리고 저버린다는 거예요. 구한다고 하면서 부처를 구한다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난다고 하면서 반야의 중도의 해탈의 열반에 그렇게 착착 듣는 쪽쪽이 갖다 집착이 돼가지고 착착 붙여가지고 근데 본질은 그 착을 끊는 건 거죠. 그래서 본질의 반야바람 일다를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잃어버린다 이 뜻인 거죠. 또 28번에 어떤 사람이 물었다. 율사는 왜 선을 믿지 않습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이치는 깊어서 나타내기 어렵지만 이름과 형상은 지니기가 쉽다.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러므로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법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율사라는 사람들, 강사라는 사람들, 강사, 율사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왜 선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의문이 가는 거죠. 이제 그 대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대주스님이 이치는 깊어서 나타내기가 어렵지만 그러니까 통단에 대해서 자기 성품을 보는 거는 어렵다는 게 어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름과 형상은 지니기가 쉽다. 듣는 그대로 아상이 생겨버리니까 나 이제 뭐 해탈 열반 용어를 알아 이제 이렇게. 그래서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러므로 믿지 않는다. 자기 불성을 보지 않는 이는 그 선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는 통단이 되어서 우리가 선정삼매 그러죠. 통단이 되어서 자기 불성을 만나는 과정을 가는 게 이제 우리가 참선이다, 선이라 하는데
그들이 그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는 자기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로 분별로서 그 자리를 알려 하니까 분별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엉뚱한 다른 곳을 더듬고 있는 거죠. 내 안에서 구하려 안 하고 바깥에서. 여기 대주스님이 도인이다 하니까 대주스님 말 끝에 뭘 얻어듣고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분별로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성품을 보지 못하여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품을 본 일을 일컬어 부처라 하는데 부처를 아는 사람이라야 믿어 들어간다. 부처님이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처님을 멀리한다. 근데 자기 안에 불성이 모두 있는데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를 구한다 하면서 자기 안에 불성을 구하려고 안 하고 자꾸 부처와 멀어지는 행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람을 멀리 안 하는데 중생들이 부처를 멀리한다. 자꾸 반대적인 방향으로 길을 간다는 걸 말하는 거죠. 부처는 마음으로 짓는 것인데, 그렇죠. 여기서 마음으로 짓는 거는 불성이죠. 이 한마음의 불성이죠. 그럼 내가 통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유혹한 사람은 문자 속에서 찾는다. 깨친 사람은 마음에서 깨닫고, 근데 여기 이제 마음은 불성인 거죠. 깨친 사람 자기 이제 쌍처쌍주에서 자기 불성을 만났죠. 반야를 만난 거죠. 깨닫고 마음에서 깨닫고 미혹한 사람은 원인을 닦아 결과를 기다린다. 그 이제 통팔식의 분별을 자꾸 분별로 정점에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분별로. 그래서 이제 원인을 닦아 결과를 기다린다.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 항상 형상 없음을 요달하고, 여기 마음이 이제 불성인 거죠. 형상이 없다는 상이 없다는 거죠. 미혹한 사람은 물건에 집착하고 나를 지켜 자기라고 한다. 깨달은 사람은 반야의 응용이 앞에 나타나고, 지혜 자궁이 무궁무진한 거죠. 반야의 응용이 나타났다라는 거. 어리석은 사람은 공과 유를 집착하여 막힘을 이루고, 있다 없다. 공은 비어있고 유는 있는 건데 있다 없다. 이제 그 반야를 하니까 반야는 어떻게 생겼냐, 해탈은 어떻게 생긴 거지, 열반은 어떻게 생겼냐, 그게 다 다른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어떻게 생긴 것이 있는 줄 알고 호흡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분별이 이제 끝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나중에 말라주는 거예요. 자기가 말라주는 거예요. 자기 그 분별에. 그래서 그런 거를 그쳐라, 이제 끊어라, 스톱, 정지. 그 지라는 게 정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자기 상이 높아서 못 믿어서 못 끊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구하라고 하면 아유 내가 늘 비열하고 내가 옹졸한데 나를 부처라 하네. 자기가 자기 안에 불성을 못 믿는 거죠. 너무나 자기가 업이 두꺼워서 비열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과 유를 집착하여 막힘을 이루고, 지혜로운 사람은 성품을 보고 형상을 깨달아 신령스럽게 통하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성품을 깨달아서 만나서 신비하고 신비하게 자기 안에 신통이 있다는 것을 이제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거죠. 말은 제 변제를 가진 이는 입이 필요하며, 자꾸 분별하니까 입이 필요한 거죠. 제발 그걸 끊으라 해도 못 끊어. 그 업에 의해서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크게 지혜로운 이는 유연히 채달하여 마음이 태어나는. 그러니까 유연히 깨달아서 이제 모든 게 통팔식이 쉬니까 마음이 이제 평정이 돼 있죠. 그래서 태어나다. 보살은 닥치는 물건마다 환히 비춰보나, 그러나 성문은 경계를 겁내어 마음이 어둡고,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이죠. 깨달은 사람은 날로 써도 남이 없거니와. 날로 쏜다는 거는 날생, 태어난다 해도 태어남이 없거니와
죽는다 해도 또 죽음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이는 부처님을 눈앞에 두고도 막힌다. 자기 불성을 잘 갖고 있는데도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병은 끝없이 분별하면서 분별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자기가 더 알고 있으면 그거를 밖으로 토해내서 내가 이렇게 안다는 거를 드러내고 자기 상을 드높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 병이. 그래서 그거를 끊으라고 해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죠.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